우리는 여섯 번째 소선지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두 번째 요엘입니다. 말일의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아모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그리고 네 번째 오바댜, 구약의 가장 짧은 책 한 장.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나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다른 소선지서와 다 같이 모든 12선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요거를 가리켜서 표제어라고 말합니다. 헤드라인이랍니다. 제목보다는 길지요. 그러나 서론보다는 짧습니다. 제목은 본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제어는 본문에 들어갑니다. 서론은 글의 목적, 범위, 방법, 서술하여 본문의 필수적인 내용이 서론이라면 이 표제어는 이게 없어도 본문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표제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미가가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책을 자료로 편집한 편집자에 의해서 작성된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편집자는 알잖아요. 어느 시대 때 누가 그 사람의 고향은 어딘지. 그래서 편집자가 우리 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표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어는 책의 자료, 이 책의 자료, 편집자에 의해서 작성된 미가의 작품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그래서 1절.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를 볼 때 요 표제어가 나오면 요거는 편집하는 사람이 적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미가는 모레네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미가는 이 시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생애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미가가 활동한 기간이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길게 잡으면 한 50년, 짧게 잡으면 한 35년. 그래서 미가가 활동할 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보통 북쪽으로 말씀하든지 남쪽으로 말씀하든지. 근데 미가 같은 경우는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 둘 다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린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는 북이 왕성할 때 폭풍전 고요의 시간, 호세아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멸망하는 시점, 미가는 그 폭풍이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미치는 그런 시점. 그래서 이제 폭풍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 아모스 아주 사치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 이제 호세아. 그리고 이제 그 폭풍이 북만 아니라 남쪽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시대 때 활동한,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다 말씀한 분이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3장 8절에 가보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들을 보면 굉장히 표현이 뛰어납니다. 많은 은유가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이거는 뭐죠? 이건 재능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는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모스가 그렇게 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 이게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에 전하려면 얼마나 재능이 있어야 될까요? 땅끝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중심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려면 얼마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은혜들이, 은사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에게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 우리 성탄절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듣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가보면
아비가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미가는 이 구절을 이거는 이제 아주 나쁜 징조로 보았습니다. 타락한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가져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이 미가서의 7장 6절입니다. 자, 미가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미가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미가의 이름을 가지고 미가서에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 같은 분 없을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분은 없습니다. 미가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1장 3절 바로 심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며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냐면 땅의 높은 곳을 밟습니다. 높은 곳은 어디냐면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누구나 오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높은 곳은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높은 곳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스럽습니다. 누구라도 건드리면요, 가만 안 두는 것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것을 발로 밟아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아끼고 싶고, 우리는 지키고 싶고, 우리는 그것만은 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밟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높다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남김없이 심판하시죠. 1장 7절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고 묵상을 다 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 24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큰 사람이라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무론대소하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음부도 죽은 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같이 심판하는 분이 없는데요, 그분은요 오래 참습니다. 이런 목상들, 이런 우상들이 몇 년 동안 그 땅에 있었을까요? 이거는 최근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한 200년 지났거든요. 200년 동안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5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지금 심판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덜이라고 생각하는 같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우상을 깨뜨리라고 시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오라고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참으셔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심판하는 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우리 예언자들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압축되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잖아요. 율법사들이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요 구절도 그 후보에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게 이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동물 바쳐도 안 되면 내 맏아들을 바칠까? 그것도 안 되면 내 몸을 바칠까? 자,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는 행동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고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 선을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이 하루가 나에겐 더 복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평안합니다. 영혼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데 왜 넘어지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거든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세상에 누가 제일 가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죠. 이게 바로 미가 아닙니까? 미가.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비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그럴 때 당신은 비상합니다. 이제 당신은 비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이걸 원하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미가서 마지막 7장 7절, 이제 미가의 기도가 나옵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이건 이제 에돔이죠. 에돔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대적들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걸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저 봐라, 저렇게 안 된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안 될 때마다 이방 백성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범할 죄가 많습니다.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십니다. 그때 나는 노를 당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신뢰의 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장 20절, 맨 마지막 9절.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성실은 바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위처럼 견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맹세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분입니다. 200만 명이 돼도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바위 같은 성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자,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루트는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문에 걸었습니다. 이제 이거 면죄부죠. 면죄부는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은 이렇게 되기 쉬운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면죄부를 많이 사야 되죠. 면죄부를 많이 살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이 루터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사라 하는 말과 죄를 지어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면죄부를 많이 살아 이 말은 뭡니까? 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지어라 이 말입니다. 루터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답해봐라. 이게 95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고 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지 자기는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는 학자이기 때문에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95개 토론 제목을 건 겁니다. 근데 이 토론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5개의 이 논제는 복사되고 번역되고 천사의 날개에 달린 것처럼 독일과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사람은 토론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역사가 토론을 접수했다. 자, 루터는 스스로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그 면죄부 판매상과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 유럽 현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루터의 친구도 두려웠습니다. 한 친구는 루터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진실을 말했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나. 그런데 루터는요, 골방에 들어가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두 가지 때문에요. 여러분, 강해지려면요,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의 종인가만 알면 담대해집니다. 루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년 뒤입니다. 1529년 오늘 우리가 불른 이 찬송가를 루터는 짓게 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무리 큰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온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서서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분은 없고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좋게 아버지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고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붙들 분은 없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의지하시고 닮아가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러면요, 아무리 어두워도 꼭 빛을 경험할 겁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치 있는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죄를 자녀 삼아 주셔서 평안으로, 가치로, 안전으로 인도하시며 공의와 권능과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 큰 도움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도덕같이 주님이 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준비를 늘 깨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